369장 찬양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그저 어찌 좋은 친건지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거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그짐 걱정 무거운지 안 잊은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자랑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조력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한 절만 다 같이 소리내어 있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참 특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육부원들 나오셔서 특성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기도합니다. 믿음이 대물림 되게 해달라고. 엄마 아빠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애들 지옥 보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거룩한 사명 가지고 애들 잘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새벽에 나오셔서 특성합니다. 차렷 경례.
주여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다르네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3절은 다 같이 합시다.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길가에 장미꽃 감사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감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내일 집사님들 찬양할 건데 집사님들 이 찬양 또 해. 찬양 좋네. 내일 이 찬양 또. 오늘부터 주일날 새벽까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 유준식 목사님입니다. 한국에서도 목회 잘 하셨고 미국에서도 목회를 잘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참 부러워하는 목사님인데 요즘에 목사님들 사이에 그런 말이 있어요. 목사는 많은데 목자가 없다. 교인들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교인들을 위하는 목자 없다. 그리고 탄식하는데 저에게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목회를 가르쳐 주신 목사님입니다. 교인들하고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게 목사라고 제가 참 마음으로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인데 말씀도 잘 전하시지만 살아가는 것이 참 예수님 닮으려고 애쓰신다. 제가 그래서 참 좋아합니다. 오늘부터 주일 새벽까지 유준식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사모님 같이 오셨어요. 이향미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고 박수 한번 할까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미국에서는 이런 박수 못 받았다는 만큼 큰 박수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행복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저도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행복한 게 아시긴 아시는 거예요? 세상 살다 보면 많은 만남이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좋은 목자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좋은 목자를 만난 사람입니까? 옆 사람 돌아보세요. 당신이 그요. 그게 실감이 안 나면 옆 동네 가봐. 그리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행복한 교회는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무슨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마땅한 강사를 세울 수가 없어. 언남이 와봐야 우리 담임 목사만 못하거든. 기완유. 그렇지 뭐. 그렇게 찾다 보니까 또 가끔은 이렇게 어부지리로 재주 없는 제가 이렇게 행복한 순서를 맡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생명나무교회 우리 이구영 목사님과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참 많이 기도했던 교회이기도 하면서 또 이 교회는 제가 두 분의 친구가 있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 우리 이구영 목사님 제 친구고 또 한 분 더 있어요. 내 페북 친구 이장로님. 그래서 가끔 연락 주고받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저 붕이하자 그런데 그때부터 소화불량이야. 그 능력 있는 목사 교회 가서 내가 뭘 전하나.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이구영 목사님 얼굴을 딱 보니까 소화가 싹 됐어. 할렐루야. 예, 진짜 한 달 넘게 고생하다가 저 양반 얼굴을 보니까 속이 다 편안해지고 소화가 잘 되는데 아마 이 집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셨는데 이 목사님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17년 성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접어놓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번 집회에 꼭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거는 아예 밑에다 접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온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예, 이것이어야지요. 이것이어야지 되는데 요즘은 참 보면 안타까운 게 이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만 말이죠. 늘 보면은 설교의 은혜, 뭐 예배의 은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가면서 오늘은 참 설교가 은혜로웠어. 아니면 또 뭐 오늘은 성가대가 참 은혜롭고 우리 장로님 기도가 은혜로웠는데 말씀이 좀 그랬지? 그러면서 간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다 내가 있어.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점수 매기고 내가 시원해야 돼. 그러면 예배 받으러 오신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예배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믿음 충만해져야 되는데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음으로 서고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것도 아니에요. 8문짜리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7문호 신는 것 정도 될까? 안 맞는 건 아닌데 꼭 맞는 거는 아니라 그 말씀이죠.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점수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떤 모습으로든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당나귀를 들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늘 우리들에게 헌신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둘이서 열심히 이제 뛰는데 오고 가면서 교체할 거 아닙니까? 마주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 아들을 쓱 훑어보고는 킥킥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웃고 지나가면 기분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또 그래서 우리가 좀 잘생기긴 했어.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뛰는데 또 저쪽에서 지나가면서 또 웃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고 아들을 세워놓고선 아버지가 훑어보는 게 좀 잘못된 데 없나. 멀쩡해. 그러고 나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또 뛰는데 또 웃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뛰는데 보니까 불뚝한 배 밑으로 오른발 왼발 그런데 한쪽은 운동화 한쪽은 랜드로버 운동화 랜드로버. 얼마나 창피한지. 그래서 아버지가 얼른 벤치 뒤로 가서 서서 야 아들 빨리 가서 집에 가서 신발 좀 가져와라. 아들이 막 가서 헐레벌떡 오면서 아빠 틀렸어요. 거기도 짝짝이밖에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썰렁한 조크에서도 웃어주시고. 미국에는 어느 시골 마을에 부부가 50주년을 맞이한 부부가 계셨어요. 그래서 파티를 하는데 더 특별한 것은 50년 동안 싸움을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그게 특별한 거죠. 그래서 지방신문에서 취재를 갔어요. 그 잔치도 귀하지만 어떻게 50년간 싸움을 한 번도 안 해? 그래서 가서 취재를 하는데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어떻게 싸움을 안 합니까? 하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남편은 뭐를 말하려고 그러니까
아내가 눈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슬금슬금 보면서 말을 안 해요. 아니 뭐냐고 좀 한번 아십시다. 그래서 이게 미풍양소가 아닙니까? 부부싸움을 안 하고 이렇게 50년 산다는 게. 그래 신문에 내고 미담으로 소개합시다. 그런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좀 이 기자가 볼 때 뭔가가 의심쩍은 게 있어서 슬쩍 이제 부인 없는 때 남편한테 가서 싹 물어본 겁니다. 아니요, 어떻게 50년 동안 정말 싸움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사실 우리가 50년 전에 결혼식을 끝나고 바로 신혼여행을 가는데 노새를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도 노새 한 마리 타고 나도 노새 한 마리 타고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을 가는데 내 노새는 말을 잘 듣는데 아이 집사람이 타고 가는 노새가 갑자기 딱 버티고 안 가더라는 거죠. 막 이렇게 뭐 이랴 해도 끔찍 안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50년 전에 신부가 딱 내리더니 그 노새를 향해서 첫 번째다. 그래서 딱 탄 거예요. 그랬더니 좀 가요. 막 하다가 또 풀 뜯어먹느라고 안 가는 거예요. 이 노새가. 막 가자고 고삐를 땡겨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또 다시 내려서 딱 보고 두 번째다. 그러고서 가는 거죠. 또 좀 가다가 이제는 완전히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끔찍도 안 하더래요. 막 고삐를 잡고 늘어뜨리고 발로 차도 그래도 끔찍도 안 하는 거예요. 신부가 권총을 쏴서 막 쐈다는 거예요. 옆에 있던 신랑이 보니까 기절초풍할 노릇이죠. 결혼식 끝나고 신혼여행 가는데 말 못하는 짐승 말 안 들었다고 그걸 총으로 쏴 죽여버렸으니 그래서 막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그 섹시한테다 대놓고 막 야단하는 거지. 당신이 사람이냐고 말이야. 그 신부가 딱 신랑을 보면서 첫 번째다. 그래서 50년간 싸움 한 번 안 했답니다. 17주년 특별히 창립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가 뭔가 생각을 하다가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을 기쁨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제가 이렇게 실없는 말씀으로 아침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웃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센스 있는 분들이에요. 안 웃었으면 이거 될 뻔했어. 감사가 뭡니까?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헌금하는 사람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뭐 얘기할 때 인사 좀 하라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사 좀 하라고. 인사 좀 해. 돈 좀 줘. 그 말 아닙니까? 바뀌었어요 이 목사님 그동안? 대개 보면 무슨 진급하는데 무슨 뭐 도와줬다 그러면 그분한테 인사 좀 해. 그러면 감사합니다. 이거 했다가는 큰일 나죠. 돈 좀 주라 그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교회에서 쓰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대본에 생각나는 게 헌금봉투부터 생각납니다.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꼭 맞는 거는 아니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라 그랬어요. 진짜 주머니가 감사해야 진짜 감사는 맞아요. 그러나 그거는 시작일 뿐이지 다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뭔가? 저는 기쁨이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기쁨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산단 말이죠. 주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단 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해주셨단 말이죠. 자다가도 웃죠. 여러분 자다가 웃어 보셨습니까? 자다가도 웃어 봤어요. 정말 세상에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너무나도 신기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자다가 웃는 그 기쁨이 우리들을 사모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씀이 기뻐하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제 기뻐하시오 이러면 대개 바울 사도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는 거예요? 기쁜 일이 있는 거지, 그죠?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뭐 기뻐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는 깨가 쏟아지시는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들이 무슨 수능 시험을 잘 봤다든지 뭐
근데 보십시오.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서를 무슨 서신이라고 또 그럽니까? 옥중서신이라 그럽니다. 옥중서신은 뭐예요? 감옥에서 썼다는 말이죠. 감옥에서. 당시 바울 사도는 연세가 많아 건강도 약했고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갇혀 보셔서 가만있어 봐. 안 가보셨겠구나. 그 감옥에 들어가는 게 즐거울 일이 없죠. 기쁠 일이 없죠. 감옥 속에 들어가면 나갈 생각밖에 없죠. 답답하고 나오느니 한숨이고 원망밖에 뭐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하고 깨가 쏟아져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증명이 뭐라고요? 옥중서신이라. 햇빌골몬 옥중에서 쓰신 말씀이잖아요. 그중에 이 빌립보서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하라고 하시는데 옥중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옥도 편안한 옥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황제가 누굽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이 네로 황제가 포악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도 없죠. 가짜는 시를 쓴다고 시상이 안 떠오른다고 로마를 불질렀어요. 그리고 그 불을 보면서 무슨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해서 기독교인이 불을 붙였다 그래서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불 방화 혐의로 해서 억울한 누명으로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황제가 감옥에 있는 사람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풍전등화와 같은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 때 그때에 건축한 그런 교회입니다. 원래 그 당시에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어느 날 기도하는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런 요청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가장 첫성 만난 데가 빌립보성입니다. 거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가 쫓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시끄럽게 방해를 하는 겁니다. 뭐 하나님의 자식이를 뭐 어쩌니 하면서 이제 방해를 하죠.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것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수입을 올리던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는데 그 내용 가지고 고소를 하지는 않죠. 내 종이 저 사람들에 의해서 건진받아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벌해주세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누명을 써서 저 사람들이 로마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서 그래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고쳐줬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지 못할 망정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 집주인도 원망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미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나타나는 거예요. 기쁨으로 찬미하는 그 가운데 옥문이 열리고 그 모든 과정을 봤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어려운 속에서 찬미해서 그래서 나온 열매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아, 그 고난 속에서도 기뻐했었는데 그 기쁨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아니 여러분들도 기뻐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기뻐하라고 그랬으면 우리도 기뻐하는 거예요.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기쁘게 웃으면서 살아가시렵니까? 우거지상으로 오만상 쓰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예, 죄송합니다. 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쁨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우리들의 목표가 제대로 됐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명예와 권세를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못 누려봤습니다만 누려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인생 무상이라 권력 무상이라 그러죠. 화모는 11홍이요 권력 권불 10년이라 그런가요? 꽃 열을 붉은 꽃 없고 권세 10년 가는 것 없다 그런 말이죠. 내가 거기 올라가기 위해서 누구를 밟고 누구를 쓰러뜨리고 그래서 올라갔어.
또 누군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막 그래.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는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거기에 행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죠. 은퇴하신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은퇴 준비 잘하라고. 은퇴 준비가 뭡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아이고 참. 그럼 뭐 도둑질하라는 말이지. 그런데 뭐 은퇴 준비, 뭐 돈 가지고 있고 뭐 그러면서 노후를 마련한다. 행복한 노후가 돈 가지고 되리라. 글쎄요. 돈은 많은데 건강 없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놓고 쓰지도 못하고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동네에도 정말 엄청난 빌딩을 가지고 계신 양반이, 목사 밥 한 번 제대로 사주지 못하신 양반이, 그리고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아주 녹이 나서 문짝이 거지 떨어져 나갈 것 같은 그런 차 타고 다니시던 장로님 한 분 돌아가셨어요. 그럼 모든 재산은 사회가 다 관리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돈 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건강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 갖고 건강 있고 나 혼자 살면 뭐합니까? 가족 있고 벗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노후가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늘 불안하고 걱정이고 염려가 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많은 부모님들은 또 다 자식 잘 되기를 원해서 그러죠. 여기 또 수능 앞에 놓고 있는 부모님들 완전히 수능생 이상으로 고생을 하실 텐데 말이죠. 그런데 어떤 게 잘 되는 겁니까? 자식이 어떤 게 잘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도 그 자식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일순간이라는 말이죠. 마라톤 선수들이 어떤 사람은 초반에 잘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반에 잘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에 잘 뛰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식도 그래요. 지금 어렵다고 그 자식이 영원히 어려울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다가 보면은 끝까지 봐야 되는데, 그 자식 염려하다 보면 어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자식 잘 되는 것도 못 보고 떠나시는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러면 일평생 염려만 하다가 그러고 살아야 되는가요? 또 내가 지금 하는 사업, 이 사업 잘해야지, 하나님 이 사업을 번창케 해주옵소서, 막 열심히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이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많이 써놔도 세계 경제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IMF 때 얼마나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다 나앉았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는 맨날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염려가, 근심이 내 삶에 주식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스트레스 속에서 침몰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내가 뭐 이렇게 털어라 뭐하라 그러지만 그게 됩니까? 쉽진 않아요. 물론 성경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읽다 보면 이분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살았겠다, 그런 분들 많죠.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그렇고, 바울사도도 그렇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어디서 그러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얼마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건강을 해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병원에 가보셨습니까? 내과에 가보시면 얼굴도 잘 안 보시대. 요즘 의사 선생님들이 바빠서 그런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술 담배 끊으시고요, 일찍 주무시고. 다음 환자분. 스트레스 나도 이 의사 할 것 같아. 그 정도 가서 용서하세요. 나 의사 선생님 많은 데서도 이런 농담해요. 스트레스. 그런데 진짜 뉴 잉글랜드 의학지에서 그것이 밝혀졌어요. 스트레스와 질병이 뚜렷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질병을 주는 건 아니지만 스트레스로 인해서 면역 체계가 깨어진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도 걸리고 몸살이 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병이 생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울 사도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뻐하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나요, 안 받나요? 한번 그럼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인가 아닌가. 예전에 비교해 볼 때 이상하게 자꾸 짜증이 난다.
그냥 지나갈 말도 괜히 짜증이 난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 관계가 어려워져. 그냥 웃고 넘어갈 것도 괜히 뒤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남에게 좋은 소리가 안 가고 확 찌르는 소리가 나가서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늘 걱정이 많아. 예? 나 회사에서 잘리면 어떡하나, 그것뿐만 아니라 회사가 망하면 어떡하나, 뭐 애들 학교 보내놓고 아이고 사고 나면 어떡하나, 왕따 당하면, 물론 그런 일이 많으니까 염려되겠지만 평상시보다 더 많이 그런 염려와 근심 걱정들이 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 같은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무기력해져서 재밌게 하던 취미도 싫고 신앙생활도 싫고 다 만사 싫어, 그냥 집에만 콕 틀어박혀 있다. 그런 것들 중에 어떻게 한두 가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병에 걸려야 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큰일 났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과학적으로 임상 경험을 통해서 밝혀진 게 스트레스를 푸는 가장 첫째는 운동이래요. 운동. 너무 과격한 운동으로 건강을 해치는 거 말고요. 걷는 운동이라든지, TV 보면서 운동하는 기구들 많더라고요. 맹놓고 운동하기는 참 쉽지 않아요. 그냥 그런 거 하면서 운동해서 스트레칭하거나 가볍게 걷는 거, 이거 여러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도만 그러지 마세요. 기도와 더불어서 그렇게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라니. 감정을 폭발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 폭발하지 말고 감정을 표현하라는 말이에요. 표현. 그래서 내가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하고, 이렇게 내가 아픈 곳이 있으면 난 당신 때문에 이렇게 불편했다 그러면 그걸 얘기하고 표현하고. 우리 감리교회 좋은 게 그래서 속회예요. 속회 모여서 이야기하고, 내가 지금 아픈 게 있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표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내도 두 스타일이 있다고 그래요. 아내 두 스타일이 있다 그러니까 두 스타일의 사람을 살아봤나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들은 얘기야.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신 생일이 가까우면 남편을 관찰하는 거예요. 딱 지켜보고 있다. 이 남편이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첫째. 그리고 둘째는 뭘 사줄 건가. 지혜로운 사람은 벌써 일주일 전서부터 당신 내 생일 언제인지 알지? 저거 예쁘네. 당신 내 생일 알지? 저거 괜찮다. 그게 근데 지혜롭다는 말이에요. 딱 지켜보고 서 있다가, 그거는 뭐예요? 안 사주고 기다리다가 무슨 뭐 사냥감 채는 매처럼 딱 낚아채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서로 피곤해요.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어제까지 철석같이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표현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스트레스 덜 받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남편이 내 생일 잊어버렸나 안 잊어버렸나, 한 달 전서부터 그거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뭘 사줄 건가. 그런 남편들은 큰 거 해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날짜들 잊어버리지 말고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게 참 소중한 거. 여자들이 큰 거 원하지 않는데요. 작은 거 반짝거려. 그만 가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정과 격려입니다. 그것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또 교회 지체들 서로 간에 여러분 인정받고 사는 게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늘 남의 잘못된 것만 봐요. 꼬집어 뜯어야지만 직성이 풀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이 아름다운 생명나무교회 성도들까지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 말이죠. 우리는 아름다운 것 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다독거려준다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미국에 통계를 냈는데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내에게 키스를 받고 출근하는 남편들이 연봉이 그렇지 못한 남편들보다 20%가 높답니다. 한두 푼도 아니고 20%가 높다니까요. 20%라니까요. 물론
한국 문화야 뭐 뽀뽀하면서 저 인사하는 그런 문화는 아니지만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러면서 격려의 말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 출근하는데 머리 희끗이, 아이고 당신 다 갔어, 이제 명태 안 당하게 잘해, 잘리지 않게 써주는 회사가 고맙지. 그 소리 듣고 가서 힘차게 일하고 돈 벌어 오겠습니까? 이왕이면 좀 좋은 얘기 있잖아. 당신 뒤에서 보니까는 청년 같아. 당신 내년쯤엔 꼭 이병 통지서 날라올 것 같은데. 이고영 목사님은 언제 군대 가셔? 예? 아직 안 나왔지, 이병 통지서가. 이 목사님도 수년 내에 군대는 갔다 오셔야 될 텐데. 그러면서 나이 먹는다는 증거에 군대 갔다 와야 이제 나이 먹어. 아직 안 갔다, 참 젊어서. 그러면 듣는 사람도 좋을 거 아닙니까? 그 남편 뒤에 거기다가 또 이제 남편은 또 그러면은 돌아오는 소리가 좋지 않겠지요. 서로 위로하면서 인정하면서 살 때 스트레스가 천리말리 쫓겨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모든 방법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오늘 바울 사도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예, 우습게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죠. 예, 우습게 보여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죠. 이 은혜와 감격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동안에 감사만 하는 겁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의 삶 속에 기쁨이 나와야지요. 인상 빡빡 쓰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 하나는 가짜일 것 아니에요. 감사가 가짜든지 인상 쓰는 게 가짜든지. 기쁘면서 감사해야 둘 다 진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크리스찬 치유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 정태기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그 학교에 가르치시던 놀만 커슨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놀만 커슨스 교수님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겁니다. 당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건데, 척추 속에 염증이 생겨서 고통이 심해가지고 뭐 엄청나다가 그리고 결국은 뼈가 굳어지고 그래서 운명하는 그런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루에 아스피린을 26알, 그리고 신경안정제를 12알, 이렇게 합쳐서 38알을 먹어야 자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도저히 상황이 호전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8, 9달 정도 남았다. 그래서 놀만 커슨스 교수가 결정을 내립니다. 산골에 있는 오두막을 하나 얻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살기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하나는 통증이 심할 때 먹을 진통제, 그리고 또 하나는 비디오 테이프, 그러니까 뭐 몰래카메라, 뭐 코미디물, 개그 콘서트는 미국에 없었을 테니까 아무튼 그런 거 골라서 이제 한 박스 해가지고 가서 그거를 보는 겁니다. 어차피 죽을 거 웃다가나 죽겠다, 그 작심을 하신 거죠. 그래 틀어놓고 이제 깨가 쏟아지게 웃으면서 그렇게 테이프를 하나하나 보는데 이상한 거죠. 한 번 그렇게 웃고 나면 진통제가 한동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또 한동안 필요 없어지고, 근데 그 간격이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진통제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2달 지나가는데 이제는 몇 킬로를 걸어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을 지나가는데 아이고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암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의 그 생활한 그 모든 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때 중요한 MIT 공대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건지 좀 조사 좀 해달라. 조사를 해봤더니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조사를 하고 결국 결과가 나왔는데, 웃을 때에 사람의 몸에서 어떤 항생제보다도 더 좋은 항생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모든 암세포를 죽였다고 하는 거죠. 진짜 일본 오사카 대학에서 신경기능학 팀에서 공동 연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3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긴답니다. 오늘도 우리도 300개의 암세포가 생길 거예요. 그런데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것이 또 몸에 나와가지고 그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죠. 근데 그 암세포를 죽이는 내추럴 킬러 셀이 언제 많이 나오냐면 웃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웃을 때. 할렐루야. 예. 그런데 보면은
아이들은 하루에 300번 정도 웃는답니다. 300번. 어른은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지. 몇 번 웃을 것 같아요? 응? 13번 웃는데요. 13번. 13번. 여러분 13번이라고 하는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번을 웃으려고 그러면 몇 분 걸려요? 웃는 거 2, 3초인데 뭐 13번 웃으려면 1분, 2분이면 끝나는 거지.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을 하루에 한 16시간 정도라 그러면 15시간 55분은 인상바가지 쓰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 여러분 펴져야만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산, 또 하나는 얼굴. 펴져야 씁니다. 구겨지면 못 씁니다. 예, 그것이 우리들의 감사의 표현, 감사의 특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라고 그러면 그러는겨. 우리가 뭔데 도다뤄? 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답답해. 지가 뭔데 하나님이 믿으라 그러면 믿는 거지 뭘 안 믿고 자시고 그래. 그런데 아멘하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17년 전에 이곳에 이구영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나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에 전파되는 것을 이제 지속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행복한 교회로 성장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원줄기 되신 주님에게 붙어있는 생명나무 되게 하셔서 날마다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요, 날마다의 삶이 감사의 증거가 드러나는 그러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도 오늘 안 나오신 분들 꼭 깨워가지고, 박희진 어디 갔냐? 환희 연락했다 그래서 꼭 나오라. 내일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깨워갖고 데리고 와. 청년들도 와야 되고 학생들도 와야 되고 미성년자 출입 금지 아니니까 애들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고, 오늘 저녁 수요예배 때 내일 시험 보는 아이들 오라고 그러십시오. 연락을 하셔서 오라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수능 있어서 오늘 저녁에 아이들 예배 드립니다. 370장 쥐키로 제대로 가봐요.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한 다음에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그동안 기뻐하지 못하고 산 거, 아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믿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질러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특별히 선생님 교사들 앞으로 나오셔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 구원의 감격이 없어졌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싶으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우리 목사님 안수해 주시고 하실 겁니다. 370장 1절, 2절, 3절, 4절 부르신 후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차 운행을 15분이나 20분쯤 출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을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리.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을 따라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종을 인도하시고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스트레스 속에 고민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의 감격을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악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단한 마음으로 여러분 소리를 내서 기도해. 하나님 아버지로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 드리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민년들 항상 동행하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사랑이 많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시는 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어 주셨다는 믿음을 통하여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겸손함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린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모든 것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내장소들 잘 마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선되게 해주시고 삶의 주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큐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아름답게 하소서. 넉넉하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방황하고 고민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귀한 성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정주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믿음이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나기도 할 때만 아름다고 귀한 열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왕정주 집사 사랑하시고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뻐함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도 먹은 날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웃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에 300번씩이라도 웃으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자라고 하네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기를 합니다. 우리 영경은 하는 김미애 집사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 웃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소서. 스트레스를 올라가게 하시고 하나님 답답함 올라가게 하시고 고민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접사는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나아갈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여기까지도 하십니다.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로 믿사오니 앞으로 살아갈 날 동안에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높이며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일의 권사를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말씀 듣고 해가 믿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기쁨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감사의 사람 되게 하소서. 실천의 사람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아름다고 귀한 열매 주렁주렁 맺히는 권사님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명기 권사를 귀한 예물 드립니다. 믿음대로 살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믿음, 항상 소망, 항상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영기 목사를 가져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대영 사면은 축복하여 주옵시고 넉넉한 사랑을 하나님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대오자를 공경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마다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웃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기쁘고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웃으며 하루를 즐거워하시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귀한 예물 사연 담아드립니다. 아들의 이름을 적습니다. 딸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위의 이름을 적습니다. 손녀의 이름을 적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신고다를 이름을 나르는 이름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예수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기쁨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저들의 감격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번 만만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도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기뻐해야 함을 알면서도 세상에 좀 눌려 삽니다. 자녀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준비하느라고 하나님 근심과 걱정 속에 살지 않게 하여 하루하루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다 보며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연한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딸들과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런저런 얽히고 섞인 문제들이 꼬여있는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니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사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감사합니다. 우리 쌀 좋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특별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 일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의 자녀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힘을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2000번째 힘을 사연 담아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한 사람도 허저받다 허저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자녀들만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학교 교사들 하나님 TV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들 되게 하소서. 기뻐하며 하나님 아이들 만나게 하여 주소서. 감사하며 아이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누르고 너를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 당신의 자녀들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소서. 형편을 기억하소서. 사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소리를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소리를 내어 기도하시되 그동안 감사하지 못하며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기뻐하지 못했는데 기쁨의 대상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기뻐하려고 하지 말고 애들 때문에 기뻐하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목표를 가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단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